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다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름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리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노하들 모든 성도를 위하는 보석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구하리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주님만 영원 뭐든지 내가로 불수로다. 거룩하시니라 주님 앞에 옵니 온전히 자유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죄 많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 재물과 정욕을 주인으로 삼아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여 이기적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고백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먼저 주께 전가해 주시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먼저 죄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축복의 계절에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어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고백하오니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남북관계의 현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과 혼란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성장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처럼 우리 교회가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모임이 활성화되어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헌신과 순종으로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그의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뜻대로 주님 나를 이끄신 뜻대로 주가 뜻하신 대로 나 순종하리라. 나를 택하신 뜻대로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이끄신 뜻대로 주님 뜻하신 대로 나 따라가리라. 나를 부르신 뜻대로 그 뜻대로 살리라.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세상에 주는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만져주셔서 믿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증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걸음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거룩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기서 그날 저물 때는 어떤 날, 어떤 때일까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 그날 저녁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호수를 건너가자, 즉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그 반대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저도 저번에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배를 타고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넓은지요. 끝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건너편으로 가는 게 쉽지 않는 거죠. 한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불고 파도가 심해지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배에 그득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만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이 상황인데 어디 계시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점잖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우리가 왔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야단을 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가지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두 번째 의문은 왜 순종하며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가 있었는데 왜 제자들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잠만 주무시고 계셨을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각각 별개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너희에게 이야기했지 이제는 실전에서 너희들이 경험해보자. 실전에서 너희가 훈련해보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제 실제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첫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저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덫을 놓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되는 사역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좀 편하게 쉬시거나 아니면 제자들과 따로 오붓이 편한 데 가셔서 하루의 피곤을 좀 풀으시면서 그렇게 지내셔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 저편으로 가자고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이어 나오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그 갈릴리 호수 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라사 광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 저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병에 걸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12해를 혈루증 때문에 고통당했던 여인이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 우리가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그걸 가지고 나 혼자만 아니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이 필요로 한 영혼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죄의 유혹과 물질과 욕망의 악한 것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자유로워질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과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절규하고 있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연약하고 병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임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연약함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증거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은 등경 위에 든 등불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작은 씨가 열매를 거두듯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가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듯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그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야 할 저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시는 영혼들이 우리가 건너가야 할 저편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물질과 욕망의 악한 것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가 건너가야 할 저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짐과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절규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가 건너가야 할 저편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이미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소망을 받았고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등경 위에 든 등불처럼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질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일터의 사람들 중에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 거기가 우리가 건너가야 할 저편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꺼이 건너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위해 저편으로 건너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또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띄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충만함도 받고 은혜도 받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피곤하고 힘든데 그 저편으로 건너가니까요. 그런데 좋은 일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강풍과 파도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순종할 때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저편으로 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전해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받았음을, 먼저 은혜를 받았음을, 먼저 구원을 받았음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신앙생활은 먼저 그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에 중요하냐면
이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받고 시작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받을 만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열어놔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거 하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 자녀야. 그래, 내가 그 믿음 보고 너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내게 있는 모든 걸 내게 다 줄 거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 온전한 일은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도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뭐라고 이해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내가 이미 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서 또 핍박받아서 흩어져야 되면 디아스포라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종하다가 헌신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유일하고도 온전한 일은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위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웬만한 폭풍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을 자기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핸들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폭풍은 더 심해지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강풍과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만 같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점점 높아지니 제자들은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무서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 찾아온 강풍과 파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려움과 이 장애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돌아봐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그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진작 좀 해주시지. 왜 제자들 애간장 녹이시고 제자들이 와서 부르짖고 제자들이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고생 좀 해보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새겨 넣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위해 저편으로 갈 때 어렵고 힘든 일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공고해지고 더 계속해서 이어져서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심령 속에 잊지 못할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폭풍이 칩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때 기억하는,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폭풍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야. 지금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야. 주님께 나 돌봐달라고 간절하게 구할 때야. 잊지 못하게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폭풍도 문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4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잊지 못하게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공생의 기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죄에 눌려서 세상의 것에 눌려서 헤매이고 어두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영혼들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저편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갈 때에 환난을 받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믿으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덮칠 것 같은 그 폭풍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누리며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에 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느님 못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귀한 것 허락하셨습니다. 은혜 주셨고 구원 주셨고 영생의 소망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일터에서 얻은 소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의 부족함을 모르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쌓여져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보장이 주님의 손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약속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받으시고 천국 창고에 쌓아두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9시에 이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는데, 이번 주일은 5월 5일 또 5월 8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가족들의 모임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1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7일은 5월 첫째 주가 원래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 5월 둘째 주인데, 주일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월요일이 5월 8일 어버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버이 주일까지 너무 사이가 텀이 너무 길어서 5월 7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창읍 꿈꾸는 실내 어린이 놀이터 개관식이 5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평창구 문화복지센터 광장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는 일 가운데 이제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개관식 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서 이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잘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개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오후 4시까지 또 각종 부스를 운영합니다. 여러 협회에서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잘 참여해 주셔서 여러 부스를 운영하니까 오셔서 개관식 참여하시고 또 잘 이 부스를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서부터 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서 전교인들이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 성경 일독학교 이제 첫 번째 과정 신약 과정은 끝났고요. 두 번째 45일 구약 통독 훈련 모세오경 이사야 과정이 5월 24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가까이 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어성경이 읽어지는 구약 12주 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또 웨슬리 전도대 5월 10날 수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 저희 교회 4층 식당에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식사 대접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와 남성교회가 많이 애써주시는데 어제도 비가 내리는 날씨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그러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5월 6일 토요일
장수식당이 운영이 됩니다. 또 상반기 유아세례 신청하실 분들 이명환 교육목사님에게 5월 3일 수요예배 후까지 신청해 주시면 어린이 주일에 유아세례 예식을 베풀겠습니다. 또 장로회 부부 영성 수련회 5월 12일서부터 13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5월 21일 주일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같이 함께 식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시간들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시간 준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 드실 때 떡을 드실 텐데 우리 마강일 권사님, 이재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송하윤 마리아 우리 자녀 결혼 감사해서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귀한 가정 이제 어제 결혼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인데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제 결혼식 마치고 오늘 예배 이렇게 참여했는데 우리 송하윤 마리아 잠깐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앞으로 좀 나와요. 예. 어제 결혼식하고 오늘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반주로 또 섬기는데 예. 올라가요. 여러분들 좀 고소한 냄새 나지 않습니까?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입니다. 예. 어제 결혼식에서도 축복하고 또 제가 주례하면서 기도도 했는데 이 시간에 또 결혼 마치고 이제 부부로 처음 또 우리 교회 온 거니까 제가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결혼 마치고 결혼식 마치고 이제 부부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의 가정으로 또 말씀과 기도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또 양가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가정 또 많은 이들이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드릴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번 주 제단미화는 이지영 집사님, 한승원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구소는 뭐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의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홀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하나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지키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약한 것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것 고쳐지는 귀한 역사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주의 말씀.